오늘 아침 말씀은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 구약성경 245쪽 좀 보십시오. 오늘 아침 민수기 29장은 7월 초 하룻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즘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속죄일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28장이네요. 28장은 내일 아침, 29장은 내일 아침 말씀을 드리고요. 28장을 보십시오. 28장은 날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는 구약 시대는 번제물을 이렇게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렸는데, 이 상번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그리고 안식일의 제사, 요즘으로 표현하면 주일 예배죠. 또 매월 초 하룻날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요즘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는가, 또 유월절 제사, 그리고 77절 제사, 이런 말씀이 28장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이런 말씀들을 간략간략하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헌물, 이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내 음식, 이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 그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푸드입니다. 푸드. 음식인 화제물, 그래서 푸드 오퍼링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음식을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죠. 내 향기로운 것은, 이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향기물입니다.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한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물을 드려서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매일 2마리씩,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왜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되냐, 아침에도 드리고 수요 아침에도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드리고 금요일 아침에도 드리고 금요일 밤에도 드리고, 주일은 뭐 교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또 주일날은 새벽 기도를 안 드린 교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드리죠.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또 드리고 낮에도 드리고, 이렇게 오늘날 신약 시대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흠 없는 순양, 흠 없는 순양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 속에서도 이 흠 없는 순양이 들어가고,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77절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은 흠 없는 순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지속적으로 드리는, 날마다 아침에도 지속적으로 밤에도 지속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속에서는 이 규칙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저녁에 드리라는 것이죠.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이건 소재입니다. 소재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와 기름은 소재물들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곡물, 기름을 섞어서 소재물로 드렸습니다. 그래, 구약 시대에는 이 고운 가루를 소재물로 드렸는데, 우리가 가인이 가루를 만들지 않고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지 않아요.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희생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달로 드려버리면은 빠진 게 없어요. 곡식을 찧어서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헌신의 과정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또 이제 가인의 제사 속에서 피의 제사가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소재물 속에서는 희생이 되어져야 된다. 분수의 작업이, 그 과정이 없는 거죠. 희생의 과정이 없는 거죠. 6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상번제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이 향기로운 화제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데, 이 제사가 누구의 향기인가? 하나님의 향기예요. 또 그 전제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부어드리는 제사. 부어드리니까 뭘 부을 것인가? 술 같은 것을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이.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4분의 1 흰이 들어갔으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소재가 섞여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양 한 마리, 그리고 소재물 4분의 1을 이렇게 드려서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니까 성막입니다. 회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회막과 성막은 참 구별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성막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회막은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텐트를 회막이라고 했는데 때로는 혼용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다. 이 독한 술을 우리말 표현대로 하면 독주인데요, 이것은 술을 뜻합니다. 독주니까. 그래서 원뜻은, 독주의 원뜻은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취하게 하는가? 술이 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매일 아침 드리는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 어떤 걸 드렸는가? 흠 없는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아까 10분의 1에 근데 여기는 10분의 2입니다.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그러니까 날마다 드리는 제사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래서 매 안식일은 매일 드리는 제사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흠 없는 순양,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매달 초하룻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소개합니다. 초하루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그러니까 제물이 많아졌죠. 그래서 안식일은 평일보다 많아졌고요. 그리고 초하룻날은 안식일보다도
재물이 더 많아졌어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흠 없는 순양 7마리. 그러니까 마리수로 한다면 7마리, 8마리, 9마리가 됐네요. 여호와께 불로 태우는 제사 번제를 드려라. 매 숫송아지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자 아까는 이제 10분의 2에 그랬는데 여기는 10분의 3으로 늘어났습니다.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여기 고운 가루죠.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이니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다. 그래서 초하루 날은 이렇게 짐승도 소재물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5절 보면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초하루 날은 번제도 드렸고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죄를 씻는 제사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속건제와 속죄제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속죄제는 개인의 죄, 속건제는 회중의 죄를 씻을 때 드렸던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흠 없는 순양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입니다. 16절 보시면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다. 우리가 제사를 왜 드리는가? 구약 사람들이 왜 제단을 쌓는가?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왜 드리는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나를 위해서 드리는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가? 목적이 전혀 달라지죠. 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이 아침에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주를 위해서 드렸더니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를 위해서 드렸더니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주를 위해서 드렸더니 내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지. 나를 위해 버린다면 내 소원을 위해서 이 아침을 드린다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아침을 드려요. 거꾸로죠. 완전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해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주객이 뒤아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전제되어질 때 참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보시면 또 그달 15째 날에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자 6월절은 패스오버, 모든 애굽의 첫 장자와 첫 새끼가 죽은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 이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염소의 피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사용은 분명히 했어요. 양과 염소입니다. 그때 드려질 수 있는 예물이. 그러나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자주 제가 드립니다마는 어린 양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어린 순염소 예수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서 우리가 염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염소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6월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날,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죄악의 도성으로부터 구원, 자유, 해방, 이런 의미가 6월절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6월절은 제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으로 다 연결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제사를 이제 역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졌습니다. 19절에 보면, 17절 보면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라. 14째 날은 6월절입니다. 10일 날 양을 잡아놨다가 묶어놨다가 14일 날 죽이지요. 예.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지요. 자, 첫날 15일이죠. 15일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무노동이죠.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하라. 불로 태우는 제사. 그러니까 여기도 6월절도 보면 많은 짐승이 드려졌어요. 자,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예, 그러니까 7마리, 8마리, 9마리를 드리는데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20절 6월절에도 소제가 드려졌습니다. 고운 가루, 당연히죠. 희생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1을 드리고, 그러니까 소는 이렇게 약간 더 많은 소제물을 섞었고, 그리고 이제 양은 약간 적게 섞였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려라. 여기서 염소가 사용이 되죠.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상번제 외라 그러면 뭔가 아침에 드리는 번제물 외에 6월절 번제로 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날에는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의 향기로운 화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에 그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리라. 평일에 드린 것 외에 더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7째 21일째입니다.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날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77절입니다. 77절은 맥주감사주일과 연결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주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7은 49 하면은 이제 이 49일이 되는데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시죠. 그때 승천하고 나서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죠. 성령 강림주일에 바로 이 절기가 77절 절기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운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자, 77절에는 이제 10마리의 제물이 들어갔네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고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 순양 1마리는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 소제물이 섞인 것은 6월절이나 77절이나 같은 양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6월절은 우리가 순염소 1마리가 들어가서 10마리가 됐고요. 또 77절도 마리수로 따지면은 10마리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0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이제 11마리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77절이 1마리 더 드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여기에서 이제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10마리죠. 이 10마리에다가 또 순염소 1마리, 11마리,
이 11마리를 다 흠는 것으로, 6월절에는 10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자, 그러면 이 흠없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 없는 것, 티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느 날 지십니까? 6월절 명절에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 흠없는 것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분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은 흠집이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흠이 없어야 의인인데 흠이 있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흠없는 제물로 드려졌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흠없이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섬김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고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염소와 1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읽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굉장히 복잡한 제사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 1회로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이 성소가 어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황소와 염소와 황소의 피와 곧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도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짐승의 피도 정결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깨끗하게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첫 율법은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우리가 열린 것이 신약의 시대입니다. 이 말씀은 내일 아침에 일곱째 달 초하루, 속죄일 등등으로 장막절 등등으로 연결이 되겠는데 그 뜻의 의미는 오늘 아침 전한 의미나 별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